샬롬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본격적인 여름이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좀 천천히 쉬엄쉬엄 일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월 땡볕이 뜨겁고 우중충 후덥지근한 장마도 닥쳤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마음자리 살펴주시고 힘겨운 가운데 번아웃되어 쓰러지거나 몸져 알아눕지 않게 지켜주시오며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웃음기 읽고 팍팍하게 하루하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한 마음이 즐거우면입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못 살고는 빈부격차, 부귀영화, 권세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냐 아니면 괴로우냐에 인생 행불행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돕니다. 돈에 돌면 약도 없어요. 사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졸졸 쫓다가 그 꼬리에 감겨서 질식사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 믿을 게 못 돼요. 권력 너무 탐하지 마세요. 제명에 못 죽습니다. 늘 더 센 놈한테 권력이 달라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 너무 바둥바둥 높게 잡고 숨 터져 죽지 말고요. 마음 넉넉히 마음 부자로 사세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마음 편한 거, 마음 즐거운 거, 이게 제일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마음 편하게, 마음 즐겁게 살자. 에이브럼 링컨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망하는 상원의원 한 분이요, 내각의 인물을 추천했는데요. 그런데 링컨은 그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를 묻자 링컨은 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 인격적이고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한 링컨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정색을 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하니 반발이 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빗발치는 비판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나 희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규율과 시스템의 냉혹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편안한 게 제일이다. 편안한 게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도 의미 있습니다. 몬태나주에 살던 몇 사람이 건강을 찾아 서부로 떠났어요. 천신만고 끝에 금이 묻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효과적인 장비 등이 없어서 다시 장비를 마련해 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밀을 지키자고 다짐했어요.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서부로 다시 떠나려는데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분명 아무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물어보니 그것은 바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금광을 발굴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밝고 환한 모습을 보고 금광을 발견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야, 얼굴 보고 알았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곧
그 내면의 풍경이니까요. 여러분 혹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신체 모습 가운데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이마 끝부터 턱 끝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굴은 눈썹 선부터 턱 끝까지라고 합니다. 얼굴에서 얼은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고 굴은 틀, 모양, 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 것은 외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도 아름다워야 진짜 예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모세의 얼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기록되기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절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죠. 이는 스데반의 얼굴이 빛난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즉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마주 대할 때 다가갈지 아니면 피할지를 얼굴 보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구약의 문학 서적들을 주로 읽어왔습니다. 욥기와 시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몇 번씩 읽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심령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익숙하게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와 시편, 전도서와 아가서는 지혜로 가득 차 있고요. 시와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은혜의 성경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를 치면 절로 신명이 나듯이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땡벌 땡벌 하고 노래하면 신나듯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으면 찬양을 부르면 움츠리고 상처받고 숨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즉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가 계속 다스리고 지배하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의뢰해 깊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유익은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견고히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즐겁게 또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즐거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을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불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때를 기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란 뜻의 은혜로 돕는 스승, 위로자, 친구라는 의미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만주의 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뜨거운 체험을 하였다, 갑자기 평안해졌다 등등의 표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감격감동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언제부터 동행이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중생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고 가까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표현은 전혀 강제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묻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함에 응답을 주시고 믿어지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차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면서요, 전 우주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신령한 성령님의 온기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저 낭떠러지 밑바닥에 침잠해 있던 우리의 심령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나오는 깜깜무적행 고통과 좌절의 늪에 빠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점령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래 가게 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고 얼굴도 상하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런 불행들을 내 삶이야 라고 끌어안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앞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보면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을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병균을 방어하는 백혈구가 순식간에 의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백혈구들이 야, 우리 주인이 좌절했다, 우리도 좌절하자 하고는 모든 마음의 좌절이 확 몰려와서 스스로 낙오자가 되고 만다고 하니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들어오고 기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도 덩달아 기뻐하자,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병균을 차단하고 신바람나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때문에 그 기쁨, 그 감사의 백신으로 하여 악한 질병, 끈질긴 난치, 불치, 사망의 이름 모를 병들이 다 자리를 못 잡고 완치, 통치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듯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렇듯 하늘의 노래와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빼곡하게 가슴 벅차게 감동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상황일지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너는 내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인 사랑을 우선 중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며, 이어서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생애 가장 어렵고 긴 고통의 시간, 말할 수조차 없는 막막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지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힘이 풀린 핏기 없는 내 손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워줬을 때, 그것이 사랑인 걸 목매이게 온 몸, 온 마음이 알아차렸을 때, 그 순간이 눈 감아도 잊혀지지 않을 때, 가장 외롭고 아픈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모든 걸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바로 그때, 비로소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사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로 고백하며, 이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장황하게 소개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모든 위험이 닥쳐올 때, 그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한스러움이 완화되고, 그래서 질병으로 매몰되지 않기에 되기 때문이고, 내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나의 복수를 내려놓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은 하늘의 은총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나누고 값없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는 사람 사랑하는 습관을 이루어 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무언가를 이루고 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다 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름은 숫자 1이라는 수치로 남지만
사랑과 나눔의 인생은 숫자 만도 되고 억도 넘는 수치로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응시합니다. 죽음 앞에 선 얼굴, 또한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얼굴을 각각 그려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노년의 고백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상생의 삶을 노래하며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라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즐거우면 바로 받드오니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